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싱글족을 위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싱글족을 위한 설교. 요즘에 싱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싱글이라는 단어는 영어인데 수가 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요. 싱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직장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도 있는데 솔로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음악할 때 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혼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로 솔로도 이성 친구 애인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이 솔로라고 그러면 결혼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애인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싱글족을 위한 설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외로운 시대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과 학업 때문에 또 취직 문제 때문에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외롭기 때문에 또 교회는 이 외로움을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삶을 뒤돌아보고 영적 물론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싱글족 사역, 혼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41에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40 넘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학부를 32살에 졸업했는데 한 30살쯤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0년간 결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결혼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금식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소개팅을 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놓친 거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41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러면 혼자 살기 원하느냐? 성경 말씀에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결혼을 안 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래 학자들의 주장이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어쨌든 아내가 도망갔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런 시민권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떨어져 살았다. 어쨌든 독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도 많은 만원과 늦게 결혼했고 싱글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싱글 사역에 대한 결혼 사역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외로움의 시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고 결혼을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선교적인 접근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결혼이 늦어진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누구 어디 참고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 묵상하고 결혼이 왜 늦어지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8가지가 있더라고요. 전문직에 대한 긴 준비 시간과 직업에 대한 헌신 때문에 직업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건 남성과 여성이 마찬가지예요. 전문직에 대한 긴 준비 시간, 직업에 대한 많은 준비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결혼이 늦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감과 준비 결혼.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느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전세방이나 집 한 채는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월세방으로 딱 해서 그냥 사랑만 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그냥 월세방 얻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그래서 또 여자들이 원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전세방은 있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돼요. 결혼 조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결혼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상을 갖지 못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또 부모님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또 주위에 이혼하는 걸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지 못해서. 좋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를 못 만나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눈이 높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섬기기 원하는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이든, 근데 주위 사람 둘러보고 간증도 들어보면 다 기독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죠. 결국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기기 위해 결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해갖고 내가 어떤 희열을 맛보고 성취를 맛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중심적인 이익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증 들어보고 하니까. 다섯 번째, 시대적인 흐름이 개인의 친밀함보다는 혼자 사는 시간이 길들여져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친밀함보다는 그거는 제껴도 꼭 혼자 있는 시간, SNS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로움을 많이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거 길들여져서 결혼의 조건을, 결혼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결혼. 어떻게 두려움이. 또 일곱 번째, 학업과 취업에 대한 많은 시간과 준비로 인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현대에는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어떤 학업을 공부하고 전문직으로 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에는 미처 늦어지고 결혼을 늦어지다 보니까 한 30대 후반 40대니까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포기하는 심령이 되고 좀 시간이 더 가니까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신앙적인 성경적인 결혼관과 결혼 사명을 알지 못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냐, 이거를 성경을 기독인이 되면 쭉 공부를 하고 결혼은 사명이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결혼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결혼을 통한 치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 치유적 원점을 꼭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결혼을 통한 치유가 있어요.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나에 대한 지지자를 얻는 것, 나를 지지해 줄 사람, 그리고 이로자, 돕는 자를 얻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한 사람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돕는 자를 붙여주는데 그건 치유예요. 결혼은 치유입니다.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결혼하세요. 결혼은 치유.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왜 그럴까요? 성령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돕잖아요. 이루어주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꼭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어떤 집의 폭력 이런 걸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아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를 살펴봤어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고린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 잘한다. 이게 말의 뜻을 깊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쭉 성경 내용을 25절부터 살펴보면서 이 깊이 있는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한 몸을 말하는 거지만 혼적인 한 몸, 영적인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이 육체가 벌거벗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내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죄가 아내가 발견되고 남편이 죄를 서로 안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결혼 문화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 조선말, 일제강점기 이런 것도 해서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 보면 좋은 문화가 있어요. 일찍 결혼을 하는 문화. 꼭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면 귀신 안 하면 천하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상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좋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영혼들끼리. 그런 것도 봤잖아요. 네. 좋은 문화에는 노동력이 중시됐기 때문에 일찍 결혼시켜서 아내를 통해서 막 노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꼬마 신앙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문화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나쁜 습관이나 나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 문화는 또 비혼 문화.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하지 말자 이런 추세가 많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이혼하기 때문에 안 된다, 힘들게 먹고 사냐 결혼해서, 그런 추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결혼해도 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혼 문화의 핵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흰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라.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색하면 되니까.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살아보니까 야, 결혼하지 마. 야, 힘들다.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장려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니까. 그래서 7장 38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결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거는 결혼의 선택은 나에게. 그래서 7장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 이 말씀 핵심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때 성령이 밝히 말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 혼인을 금한다. 하지 말라. 서구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많이 결혼을 안 하고 늦어서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 이게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서구 유럽 사회와 우리 지금 시대 흐름에 보면은 자기 중심주의다. 결혼해서 뭐해? 너 혼자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느냐? 이 생각이 꺼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사단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가르치는 건 결혼하지 말라.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서 왜 아내를 위해서 돈 벌고 뼈 빠지게 고생하느냐? 왜 너도 돈 벌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애기 낳아주고 별고생 다 하지 말라.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서 혼인을 금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결혼을 안 한다, 믿음을 떠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희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싱글족 사역의 필요성을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오늘 25절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독신 사역. 싱글족이란 다른 말로 독신이라고 말하지. 독신 사역과 그 정신, 독신 정신이 있어요. 고린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함께 가라. 여러분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을 뭘 받았어? 나는 독신으로 받았나?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이걸 결정을 해야 돼. 내 인생에 한 번 정도. 나는 결혼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를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피나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고린도서 7장 24절은 부르심은 결혼과 독신에도 적용됩니다. 결혼은 안정과 평안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안정감과 평안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했다는 거죠. 부부는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부부가 다 안 싸우는 부부가 없어요. 갈등 안 하는 부부가 없어요. 왜? 그건 믿음과 신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있어요. 왜? 자기가 어렸을 때 쭉 다스때고 습관, 사고방식 생각이 있는데 다른 가정에 그 모든 것이 있는데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만나서 꼭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가치관이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갈등, 사랑의 갈등 그리고 믿음의 그 삶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성되어 갑니다. 마치 진주 하나가 생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화의 원리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느냐?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그 진주처럼 아픔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룩함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독신도 부부도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삼각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안정감과 행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익하다. 본문에서 독신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혼 문제는 얘기했지만 처녀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교훈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25절에 이 처녀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족하다. 겸손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6절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처녀의 결혼 문제가 있었죠. 이것은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딱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기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앙 공동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답해 주는 거죠.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말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임박한 환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환란은 당시 교인들이 겪었던 박해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자는 이 임박한 환란이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임박한 환란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인데 이 상황이 안 좋을 때 결혼을 서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 시에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어떻게 그 안정적이고 귀한 결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냥 지낸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박해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낸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27절 28절에는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6절에서는 처녀에 대한 문법이었으나 27절에는 그 범위가 미혼과 기혼의 모든 남자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처녀 여자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혼을 다 통해서 남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27절은 17절, 20절,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과 함께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언급에서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권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은 부부 갈등이나 싸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겪게 될 환란에서 결혼으로 인해서 더욱 더해질 책임과 의무로 받아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육신의 고난에서 장가가는 거, 처녀가 시집가는 거에서 그 모든 것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독신정신이 있는데 그 독신정신은 29절부터 31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때가 단축하짐으로 라고 29절에 말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이 보다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금욕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내와 같이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런 금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울지 않는 자, 기쁘지 않는 자의 이미지는 무덤덤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빨리 지나갑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것도 빨리 지나갑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이 20대, 30대 중고등학교 시절 빨리 지나가죠. 네, 그렇다면 헌신과 현실과 결혼생활과 혼자 밥 먹는 것을 너무 무리하지 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원리는 남편에 매여서 아내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아내에 매이는 거예요. 매였다는 표현이 좋진 않아요. 아내를 이렇게 그렇죠?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입니다. 결혼도 외형이라는 거죠. 결혼하고 이 세상 어떤 물질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이것도 외형이에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독신정신이에요. 가정에 너무 외형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내기에도 중요한 이것이 독신 정신이에요. 31절까지 말하는 것은 독신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때에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 돼요. 두 번째 독신 정신은 32절부터 34절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34절에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저 신앙생 때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성경책 보고 경건서적 읽고 늘 주님만 때 그냥 내가 신앙생 때 뭐 거의 10년 가까이 신앙생이었어요. 휴학도 하고 나면서 근데 늘 주님밖에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늘 아이와 아내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맞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현실이에요.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시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해요. 주의 복음사를 위해서 쓸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 남편의 밥을 뭐 해줄까 늘 생각하다 보면 오늘 아이를 밥을 뭐 해줄까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의 쓸 시간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져요. 이게 결혼의 딜레마예요. 결혼은 분명히 축복이요 두 사람이 가정을 통해 행복과 세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혼했어요. 즐거워 행복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세상의 모든 영화와 이야기의 핵심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결혼의 목적과 가정의 최후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너와 나의 사랑에 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원망과 허무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황혼 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자녀 남편 뒷바라지로 살았는데 인정 못 받고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이제 결혼 다 시켰으니까 필요가 없고 쓸모없으니까 황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목적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에너지 모든 것을 서로 부부가 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서로를 섬기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끝이면 안 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다가 에너지를 거기에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독신을 선호한 사람들은 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가 독신을 선택하든 결혼을 선택하든 거기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신의 원리는 35절입니다. 35절 그것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유익한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쭉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쓰고 기록한 이유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랍니다. 뭐 결혼은 수없이 얘기했지만 흐트러지니까 문제가 되는 우리가 결혼해서 흐트러지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남편을 기쁘게 하다고 음식을 뭐 할까 생각하다 보면 흐트러져. 신앙의 주님을 섬기는 흐트러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러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강해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도 독신이었어요. 혼자였어요. 목사라고 다 결혼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배경이 우리나라 이 모든 그 교회 문화가 결혼한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지 영국 사회에서는 독신으로 위대한 설교자를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존 스토트도 목사님 최고의 강해 설교하는 그 시대에
혼자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에 넘지 못해요. 우리 대부분 아내와 남편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부만 혼자 독신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의 응어리와 갈등들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역사상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생활을 어려움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분야에 출중했을 뿐더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구의 강요도 있을 수 없는 자기만의 선택입니다. 36절은 약혼하는 이들에게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죄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36절,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교회 문화가 약혼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막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약속해서 약혼을 했는데 1년, 2년, 3년 미뤄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는 약혼했는데 딱 뭐 6개월, 몇 개월 만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3년, 4년 이렇게 미뤄도 된다. 또 결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에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38절에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결혼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셨습니까? 장황하지만 기독교적인 결혼에 대한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신 정신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듣고 어떠하셨습니까? 결혼에 대한 이해도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혼하든지 혼자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결혼과 결혼생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방법의 차이뿐입니다.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는 방법의 차이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가 더욱 중요합니다. 행복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죠. 결혼에 있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우리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행복해야 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들은 당장 결혼할 수 없어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결혼할 수 없어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물질적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나의 사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도전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혼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결혼이 사명이다 그러면 결혼을 추구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 결혼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금식기도 하고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물론 했지만 10년 동안 결혼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좋다 보니까 만나서 결혼은 안 되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꼭지점은 정상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혼자 살아갈 것이냐 결혼해서 아내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또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아내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뭐 했을 때 그것도 십자가거든요.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동역자 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혼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먼저 결혼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결혼은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주의가 뭐죠? 우상. 하나님 중심주의를 가질 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성숙이 아내와 남편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혼하고 왜 사람들이 힘드냐?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결혼이 힘들어요.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냥. 고집이 많아요.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 남자로서 아내의 그 고집 없는 그 믿음 없음을 십자가를 주고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중심주를 내려놓아야만 십자가를 주고, 결혼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줄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영은 지나갑니다. 결혼도 지나가요. 결혼에 집착하고 수십 년 동안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어요.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어요. 잠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훈련을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39절 40절은 재혼에 관한 것입니다. 사별을 했다면 39절에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으면 시집갈 수 있다는, 사별했으면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사별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이혼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자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혼의 큰 장벽은 거절감과 상실감과 아픔입니다. 이혼한 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으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거절감, 상실감, 아픔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이혼의 실패, 이런 실패와 상처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재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결혼에 실패했어도 다시 건전한 기독교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재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십시오. 혼자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마지막은 독신정신의 마지막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밥 해먹고 직장 다니고 자기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쓰러졌죠.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고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않으려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혼자라고 결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만 붙드는 사람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다른 박질하고 뛰를 열심히 뛰게 하도 곤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다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성가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기 살기 바랍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싱글족의 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독신정신. 독신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독신을 원하는 건지 결혼을 원하는 건지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무대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와 자녀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